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끝나는 그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또 사탄은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부활이면 부활이지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또 뭐야? 그리고 또 20장에 보면 아니 사탄을 1000년간 결박했다가 풀어준다. 아 그건 또 뭐지? 거기에 또 보면 무저갱이 나오는데 아 그건 지옥을 말하는 건가? 정말 아리송한 내용들이 계시록 20장에 아주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종결짓는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또 지극한 사랑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알고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한 계시록이 드디어 20장까지 왔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 2000년간의 인류 역사를 기록한 미리 쓴 역사서이고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인류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가져올 것인지를 비밀 코드와 같은 언어로 자세히 계시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불경이나 타 종교처럼 마음을 다스려라,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니죠. 성경은 인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계시한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참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돈의 맛을 본 이후에 배도와 타협으로 현 시대의 기독교처럼 암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참 교회는 없는 것 같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호령하고 그러나 드디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지구 역사를 끝내시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어서 천년기, 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기 시작 때 무슨 일이 있는가?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19장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재림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천년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저갱이 나왔어요. 여기 무저갱이라는 것이 뭐 저기 어딘가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림으로 황폐된 이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계시록 9장에서는 이슬람의 그 등장을 나타낼 때 그 아라비아 사막에 생명력 없는 그 땅을 말했죠.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아라비아 사막보다도 더욱 황량한 그런 무덤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무저갱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온 세상이 황폐된 이후에 그 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올리워져서 공중에서 이제 주를 영접하게 되었죠. 자, 그게 휴거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딘가에 가서 불에 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악인들이 모두 죽었어요. 자, 죽고 나서 그 후 이제 뭐가 왔어요? 천년이 왔죠. 서서히 정말 이 다가온 어둠이 깊은 칠흑처럼 천년을
이제 덮는 것입니다. 땅의 표면은 지진으로 깨졌어요. 또 여기저기 불탄 자취로 꺼멓게 그을려 있죠. 한때는 공장들과 거대한 도시들이 그렇게 서 있던 이 땅이 이제 무너지고 건물의 잔재와 지진으로 터지고 갈라지고 그런 이제 흙더미들이 아주 질비한, 그리고는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 소리와 타락한 천사들의 통곡 소리, 그리고 먹이에 굶주린 날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소리, 푸드덕거리는 날개 소리뿐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묘사했던 장면들이죠. 이 지구에 남아있는 존재는 누구만 남았어요? 누군가 남아있어요. 이 지구에. 누가 남았죠?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아직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자,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유혹하고 기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할 인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다 하늘 같고 악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굴 유혹해요? 아무도 없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사탄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마치 결박당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구에 이제 이 사탄이 와가지고 조금도 실수 없이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든 이 사탄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형벌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결박당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캄캄하고 음침한 1000년 동안 사탄은 뭘 하면서 지낼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쫓겨난 일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다시 그것을 되찾아보려는 그런 부질없고 절망적인 음모를 꾸미고, 또 타락한 천사들끼리 끊임없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 외에는 전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참담한 결과들을 보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형벌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 미혹을 못한다고요? 1000년 동안. 자, 사탄의 결박과 함께 1000년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00년이 지난 후에 뭐 한다고요? 다시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아무튼 사탄이 다시 풀려났으니까 그때 미혹을 하겠죠? 자, 그건 이 1000년기 끝에 있는, 1000년이 지난 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올라간 그 성도들은, 의인들은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자,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뭘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의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이 장면이 지금 언제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인들이 언제 하늘에 갑니까? 죽으면 바로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하늘에 갑니까? 성경은 의인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의인들이 부활해서 그때서야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고 믿어왔겠지만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따라서 에녹, 모세, 엘리야 같이 하늘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승전,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 갔어요. 그 사람들 외에는 보편적으로 천국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디에 간 사람도 없겠어요? 지옥에 간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또 내가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하는 간증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본인의 최면이거나 환상이거나 사탄이 온 세상을 기만하려고 거짓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언제 살려요? 마지막 날에. 재림 때. 신자들이 언제 부활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 잘못된 이교의 신학으로 버무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활이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무슨 부활, 어떤 부활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요. 첫째 부활은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둘째 부활이 있겠죠. 둘째 부활은 천년이 지난 후에 천년기 끝에 있는 악인들의 부활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왜 부활하는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 기간에 이제 무슨 일을 해요? 뭘 한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사역. 그때 이 수행하는 심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심판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멸망당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천년 기간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정에 대한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서 너는 구원, 너는 멸망, 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옳은지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땅에서 만났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는데 가족 중에 정말 어느 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그것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구원받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의 아들과 딸이 정말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래 너의 딸과 아들이 어디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남편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탄식할 거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슬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세 가지 사실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하늘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늘에 온 그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올 거라고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곳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수천 년간 지구 역사, 인류 역사를 인내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천년이 끝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전 약속도 없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언제나 한결같이 친절하게 그 알지도 못하는 이 손님을 맞아서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나는 손님들을 꽤 먼 거리까지 배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단 계곡 위치에 이제 이렇게 있는 그 운명의 도시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어떤 높직한 지점에 이르러서 그들은 잠시 머물러 서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자기의 손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이 노인이 정말 이 악한 도시를 이제 중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명만이라도 있으면 제발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그의 조건을 수락해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해본 아브라함은 그 성에 과연 의인 50명이 있을지 불안해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조건을 내밀죠. 의인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도시는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어느 날 불로 멸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구원하고자 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두 성이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사악했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의인들이 있겠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죽었던 그 의인들이 부활하죠. 무슨 부활? 첫째 부활. 1000년 기간 동안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정성과 인내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셨는지를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고 배척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경건해 보였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추악한 이기심과 욕정을 키우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론을 내리신 것을 모두가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치 않는 일들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0년이 다 지났습니다.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새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은
고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적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지명 이름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실존 명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그 북방에 있는 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인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이 땅의 사방, 즉 동서남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곧 이 세상의 모든 세대에 속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령관은 사탄의 지휘하에 동서남북에서 물밀듯이 땅의 사방에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애워싸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 부활이 무엇이에요? 사탄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을 침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들은 모두 죽었는데, 악한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도대체 어디에서 몰려든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죽은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이 차면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천년기 전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천년기 후에 누가 부활했어요? 천년이 참에 그들이 노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악인들이 천년이 지나고 나서 악인들이 부활했어요. 이걸 둘째 부활이죠. 천년간 이제 홀로 외롭게 있던 사탄은 살아난 죄인들을 보면서 다시 기만하고자 이 정말 무적행에서 해방을 느끼고 그들에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충동질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들이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악인들이 지옥 갔는데 지옥에서 지글지글 타다가 천년 동안 타다가 부활한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으시죠? 왜 처음 들으시는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거든요. 지금 악인들이 어디에 있다가 지금 부활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눈 떠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아니에요. 지구였어요. 이 땅이었어요. 이 땅에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을 이제 미혹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빼앗자, 공격하자, 이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때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현명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 아무리 그 사소한 일상생활의 일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해 왔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몰고 대신 왕 노릇하려는 그런 무모한 도전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사탄의 추종자들도 이 비합리적인 생각에 너무나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기만적인 말에 그냥 쉽게 속아서 그를 따라 나섭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은 이제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절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대책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맞서고도 남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소유자구나 그렇게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사탄의 사령관에 의해서 지금 다 사방에서 지금 몰려듭니다. 그리고 크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도성 주위로 집결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군대의 대열에는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이 다 동원됩니다. 니무롯부터 시작해서 골리앗, 히틀러, 세상을 호령했던 그 황제들과 장군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또 장군들의 뒤를 따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이곳저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찬란한 도성이 틀림없이 곧 함락될 것이다. 그런 이제 헛된 확신이 온 무리를 지배합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대병력이 이제 집결해서 언제 공격할 것인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그들이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받는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입니까? 일찍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의인도 서고 악인도 섭니다.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 모든 폭군들과 교황들과 사제들, 목사들과 교인들, 잔인한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 모두가 모일 겁니다. 인종, 언어, 피부, 지역을 망란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열렬히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는가를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멸망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파노라마처럼 하늘에 펼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죄가 시작하기 전에 그 하늘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들이 펼쳐져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천사 중 하나였던 루시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그가 시기심을 품고 마귀로 변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전쟁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반역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광경도 볼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땅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망쳐버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는 계속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에 이릅니다.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삶과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광경들,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핍박의 광경들도 펼쳐질 것입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웃에게 또는 가정에서 혼자 남몰래 지었던 그런 죄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흰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곧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쏟으신 그 아낌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롭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와 그들의 무분별한 이기심의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너무 때가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그 사랑의 증거에 압도되어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심이 모든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이제 옹호되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을 보고 온 우주는 충성된 사람들과 반역한 사람들을 물론하고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이 정당하고 참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부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탄식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 안에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손을 뻗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져보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온몸이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만일 우리가 성 밖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까요? 고통스럽게 회상하면서 그때 그 잘못된 선택들을 바꾸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잘못된 결정들, 저지른 그 어리석은 죄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얼마나 후회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대하며 냉정하고 상처를 주며 비난해왔던 그 지난 날들을 얼마나 후회할 것입니까?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에 대항하는 모든 정신들을 영원히 끝내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서 타오르던 마지막 불꽃이 꺼질 때 모든 형태의 온갖 사악한 죄들은 그 불꽃과 함께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지금 두르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들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한 명, 두 명 자기가 죽을 때마다 지옥에 가서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동시에 그들을 소멸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사라집니다. 사탄도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죄와 죽음 이 자체가 온 우주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 인간들이 영원토록 불타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사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그 죽음조차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끝도 없이 정처 없이 고통받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지옥이 있지만 불교의 지옥은요, 자기가 그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끝이 나요. 지옥의 고통을 끝내고 환생하게 됩니다.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고문의 끝이 있어요. 괴로움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고문하십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지옥의 고통을 끝내주시는데 하나님은 끝나지도 않는 지옥,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지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끔찍한 지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천년 만년 수억 년 영원토록 지글지글 고문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 사랑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탄처럼 만드는 신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불교로 개종하십시오. 지옥의 고통을 끝내시는 자비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계신 불교로 개종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사상은 이방 종교에 있는 그 사상이, 그 신학이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서적인 신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표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기가 시작할 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가 이제 부활하여 가는 걸 말합니다. 자, 죽은 의인들이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오실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부활은 무슨 부활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아있는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도 그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진멸당합니다. 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다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어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다 패해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악인들이 다 죽습니다. 죽고, 그들이 이제 죽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까? 1000년 동안 죽어 있는 거죠. 자, 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1000년을 이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에 참여하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뭐 여봐라, 뭐 나는 뭐 각 마을을 다스리고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도시를 다스리고 이런 왕노릇이 아니고요. 이 왕노릇 한다는 말씀 때문에 뭐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왕노릇은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 누구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계급이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자,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악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아직까지 악인들은 지금 부활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지구에 갇혀 있죠. 이 천사가 이제 이 옛뱀, 그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저경에 이제 잠갔어요. 임봉했어요. 1000년이 찰 때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100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풀어줘서 잠깐 놓여서, 아주 잠깐 놓여서 미혹하는 일이 있죠. 우리 지금 앞에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000년이 딱 찼어요. 그러면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기 때문에 1000년이 차면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둘째 부활이죠. 그러면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탄이 뭐예요? 사탄도 이제 풀려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악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탄도 결박에서 놓여서 극악무도한 그 기만적인 일을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으로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계시록 2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이, 제가 질문할게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지금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성이 내려와요. 사탄이 뭐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악인들을 성 주위로 이렇게 이제 모으는 장면이죠.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명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성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들이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장면이 이제 소멸했어요. 불로 그들을 다 태웠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젊음으로 부활시키고 죽음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벅찬 기쁨이며 감격이며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느 날 눈을 다시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이 보이면 우리는 하늘로 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년 후에 부활한 악인들의 무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까 히틀러도 보이고 세상에서 신문에서 봤던 TV에서 봤던 뉴스에서 봤던 악인들은 내 옆에 질비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안고 있고 질병을 그대로 안고 있고 흉측한 정말 죽었을 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활에 참여할지는 전적으로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 시민들을 이 땅에서 모아서 지구를 떠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정말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처소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하늘 여행을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즐기게 될 겁니다.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찬 그들의 여행길은 감격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행복한 여정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모든 죄와 모든 악함, 사망의 근원인 사탄의 최후가 이르렀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아니 하늘과 온 우주가 이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심판, 우리 앞에는 영생과 영멸 둘 중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고자 오늘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